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마지막 유언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았던 그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바라기는 오늘 이 기록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짐으로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인생의 유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지파별로 대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는데 너희들이 볼 때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알 터인데 과연 너희들은 선택해라. 내가 평생 섬겼던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저 무지한 백성들처럼 살아갈 것이냐, 선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에 그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당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의 상황이 설명되어 있죠. 여호수아의 말씀 1장 7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나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거예요. 나는 모세처럼 그런 능력이 없는데. 분명히 그는 봤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와 더불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의 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돌을 쳤을 때에 그 돌 바위에 물이 쏟아나는 놀란 기적을 여호수아는 낱낱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 입장에서 지금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떨렸습니다. 그때에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 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분명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중에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럼 여러분 설교 들으시기 편해요, 불편해요? 말하는 나도 불편해. 마이크가 여기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고정해서 이 마이크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편안히 들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초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 기준해. 네, 기준. 그럼 기준하는 애는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기준의 뒤에 서 있던 애들도 덩달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우왕좌왕하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왔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왔다가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왜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그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사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분명한데 그 기준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침대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야.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으셨죠? 그 여러분이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그 송구영신 예배 때만 되면 마치 무슨 복권 하나 당첨될까 싶어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어떤 분들은 슬쩍 다시 넣었다가 또 빼.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뽑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세전에 너희를 택하였노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면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실은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버려야 하는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보니 좋은 것에 계속 손이 가고 또 손이 가고 또 손이 가니 그 이전에 있던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고 또 들이고 또 들이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면 세상에 있었던 내 안에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 조금씩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내가 세상적인 것 다 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좋은 것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거야.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지금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인 게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됩니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선택하고 나서 버릴 거 있으니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이전 것을 벗지 못하는가? 왜 버리지 못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무엇을 따릅니까?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새 사람은 무엇을 따를까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욕심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르는 인생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인생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욕심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사람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지금 설교하다가 목이 마르면 어떡합니까? 목이 마르니까 말씀 전하면서 목이 마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본능이 있으니까 인간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먹을 만큼 먹었다. 근데 내 앞에 지금 아주 맛있는 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먹고 나서 분명히 내가 요 정도만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니까 요 정도 먹고 이게 건강에 유익할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 맛있는 게 하나 가득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거 내가 언제 또 먹겠니?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한 번에 먹자. 그리고 먹죠. 또 먹죠. 먹고 또 먹죠. 그때 먹을 때 말하는 그때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꾸역꾸역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데 마음에서 야, 이거 언제 또 먹어보겠어 라고 이상한 소리가 올라와가지고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지. 또 먹고 이게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그 본능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산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버려야 된다고 여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신약시대에 가서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계속 성경을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왜 그 욕심이 문제가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배가 부른데도 계속 꾸역꾸역 먹는 건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본능을 채우고 나서 더 이상의 그 본능 이상의 욕구를 갖게 될 때, 그게 욕심이 되고 그게 탐심이 될 때에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네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절에 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너의 인생이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회개합시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우상을 버렸었던 그 여호수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주었는지를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이어서 다짐합니다. 무엇을 다짐했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쫓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24절 읽어봐요. 시작. 결국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청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만 섬기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른 비를 줄 것이다. 늦은 비를 줄 것이다. 물질로도 축복할 것이고 건강으로도 지켜줄 것이고 너의 가정, 너의 인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때로는 우러나오고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금 전에 우리 중보기도 수료생들도 누가 가니까 나랑 너랑 친하잖아, 나랑 같이 갈래? 그래 가자. 그리고 왔다가 코 낀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여기 있는 남편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한 일주일은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려면 그래도 마누라 말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그래 1시간만 그래 참고 오자.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좀 헌신하고 희생하면 일주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이제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오신 분들이 여기 제가 볼 때에 한 2명은 있으실 거예요. 1층에 1명, 2층에 1명.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내가 참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청종하면 마귀도 야, 저 지독한 놈 봐라, 아이고 저 지독한 사람 봐라, 말을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거칠게 했는데, 저런 지독한 사람은 마귀가 볼 때도 시간 낭비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저께 밤늦게 야근하고 왔는데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참는 심정으로 집사람 치맛자락 붙들고 예배당에 온다고? 야, 저 지독한 놈. 또 그렇게 얘기했네. 그럼 마귀가 어떨까요? 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우리 알아보자. 철수. 자, 철수 다른 데 가. 저기 지금 주일날 지금 아내 눈 피해가지고 저기 어디 다른 데가 있는 사람 있지, 거기나 가서 알아보자 하고선 복종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피해가는 인생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던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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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